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묻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예비하시며 순간순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 주셨기에 이곳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재해로 또한 전쟁,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어 가난과 불평등, 차별과 아픔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정치적으로 불안과 어수선함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이 순간순간 절규의 소리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도록 기도에 큰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헌신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주신 율법을 따르고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도 악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남부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외치는 기도를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가 내면을 보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서울 남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 3번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오직 선한 일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울 남부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학년을 마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과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주의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시련과 좌절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며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으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 남부교회 주의 자녀들이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불편한 곳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소한 일부터 예배를 위해 늘 준비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충 또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고자 나온 심령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깊은 감동을 양식으로 삼아 세상에 나아갈 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며 모두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은혜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제목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실 나타나는 그 특징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대언하면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잘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르지 못하게 하는 분들은 변화가 없겠죠. 지금 저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면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첫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창조의 확신이에요. 아,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이전에 자세히 몰랐는데, 아,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옛적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해 놓았어요. 같이 쭉 읽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알고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은 이 세상 만물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연이나 혹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신비한 영적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어요. 왜?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머리가 얼마나 그러면 진행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하다, 신기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바르게 하거나 잘하면 여러분 확신이 들어가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계시가 되어 있고 창조도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면 성경을 읽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읽고 배우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확신입니다. 무엇을 먼저 깨닫느냐? 세상과 우주 만물 사람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세상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맞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만 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확신, 그 중에 창조의 확신. 자,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해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를 알고 믿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과학적이네 아니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진화가 과학적이네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교과서를 보세요. 진화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진화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가 과학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화면에 띄워놨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 설명 1입니다. 같이 읽어요. 신안시대를 보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초기 인류, 과거의 초기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초기 인류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악을 범하죠. 한번 홍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심판 후에 또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서 이라크 지역에는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큰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들이 야 우리도 이제 좀 머리가 높아졌다. 잘 살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면서 바벨탑을 쌓기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고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 인류는 한때 이라크 지역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후 죄악을 범한 후에 같이 읽어요. 두 가지 심판, 곧 언어의 나뉜 심판과 인종 나뉜 심판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종이 처음부터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눠졌어요. 처음에는 다 사람의 말이 같고 인종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서 언어가 나뉘고 인종이 나뉜 거예요, 여러분. 자,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 설명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때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각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악을 범했어요. 야단 맞았어요. 언어가 나뉘고 인종이 나눠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럼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1대, 2대, 3대를 지나면서 4대, 5대 후손들은 부모가 알려주지 않고 조상이 알려주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민족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만물과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모르고 자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대신에 1, 2, 3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고 미신을 믿고 살았으며 귀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대신에 막 우상, 미신, 귀신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 설명. 세 번째 같이 읽어요. 그러다가 1859년 다윈이라는 사람이 사람과 생명체는 우연히 생긴 한 세포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내는데 그게 종의 기원이에요. 시작.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진화가 아니냐는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 설명.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니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늘 꺼림칙에 있었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자 자신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합법적 이유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화면이 바뀌고, 자, 창조가 과학전에 사실은 5번째입니다. 그런데 2년 후인 1861년, 과학자이면서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미생물 학자인 프랑스 사람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위대한 과학적 결론을 발표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스스로 생길 수 없다는 발표였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어 6번째입니다. 파스텔의 실험 결과 곧 과학적 결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무엇이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화면 바뀝니다. 7번째,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사실 설명. 이 과학적 발표는 진화론을 잠재웠습니다. 이 내용이 백과 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해결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많은 사람이 파스텔의 과학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스텔레가 과학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파스텔레가 발표한 과학적 결론을 따르면 자신들이 꼼짝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2025년도에도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은 무신론자라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진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창조가 과학적인 사실 8번째 시작. 분명한 사실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진화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 곧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면 확신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들으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그동안에 들을 수 없던 걸 듣고 볼 수 없었던 걸 보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뭐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요. 둘째, 믿음이 생기면서 좋은 성질,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영적 성장을 할수록, 영적 깊이가 더해갈수록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변화냐? 확신과 더불어서 성질,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의 성질과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질이 좋지 않으면서 좋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좋아졌어요. 신앙이 좋아지니까. 두 번째, 성품이 착하지 않으면서 착함으로 변해요. 사람이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참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좋은 현상, 성질이 좋아지는 변화, 성품이 좋아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창조의 확신도 생기지만 동시에 성질, 성품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영적 깊이가 더해갈수록 신앙인들을 보면은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 무엇을 닮아간다 그랬죠? 온유와 겸손의 성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냐. 제가 이 말씀을 쉽게 풀어놨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게 온다고 아무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성질을,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 실제로 실천하면 반드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질 성품이 온유 곧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겸손 곧 항상 남을 자신보다 귀히 여기는 자세로 살면 그 개인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가문이 행복하고 그가 속한 단체가 행복하고 종국에는 그가 속한 사회나 국가가 행복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싸나워요. 온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독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이 변화돼 버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온유고 겸손,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이게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화면에 나오는 괄호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키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질 혹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질 혹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계속 읽습니다. 물론 세상은 성질보다는 능력을 우선하는 것을 잘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걸 잘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높게 생각하면 능력을 성질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능력과 성질을 똑같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능력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질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장래, 가정의 장래, 단체의 장래, 사회나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품입니다. 성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괄호 하나 더 읽어요. 시작.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깊이 생각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두 번째, 깊이 생각 기도하면서 세상 풍조나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가르침인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자, 묵상은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쉽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 만물이 우연이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 세상 만물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좀 쉽게 번역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게 온다고 아무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성질을, 성품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 진짜 성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면 반드시 쉼을 얻을 것이다.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 할렐루야. 이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의 확신은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은 꼭 창조의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지식이나 좋은 성질, 좋은 성품, 곧 온유와 겸손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히 믿고 좋은 성질, 좋은 성품, 곧 온유와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본이 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1, 2는 화면에 나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창조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좋은 성질, 좋은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으로 옳고 바르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제목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먼저 읽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창조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좋은 성질, 좋은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의 온유와 겸손으로 옳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을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평생을 온유와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귀한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늘 바르고 좋은 신앙으로 살면서 창조의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온유와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은 평생을 온유와 겸손을 살고 평생을 창조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각자가 자신의 소원과 강구 혹은 어려운 문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꿈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간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 잘 태어나서 씩씩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서 청년이 되어 이제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귀한 아기가 탄생되는데 그 아기와 임산모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